광고 드린 대로 오늘은 종려 주일이고 고난 주간의 시작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예루살렘과 베다니 인근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낮에는 주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쉬시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밤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라는 곳은 감람산 서쪽 기슭입니다. 그 명칭인데 그 뜻은 기름을 짜내는 틀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람산이 올리브 마운틴입니다. 올리브 산인데 거기에 올리브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고 겟세마네에서 그 수확한 올리브들을 이렇게 기름으로 짜내고 했던 그런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라고 합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곳이 기름을 짜내는 곳이다는 사실은 묘하게 우리 주님의 그 고뇌와 그 처절함과 받는 압박과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더 그 마음을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에 남은 한 방울까지 짜내어 기도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러 가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를 읽을 때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볼 때마다 저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도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에 저는 놀랍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밤늦도록 또 다니시면서 수시로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하고 악하고 게으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기도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을, 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도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그 몸을 쫓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다름이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야 했을 만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린 이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지 않고 버티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맺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시간을 따로 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 그 기도 자체보다는 기도 응답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어떻게 기도해야 잘 응답받는지 그 기도와 기도 응답의 메커니즘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비결, 이런 책들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많아요. 그러나 기도와 응답이라고 하는 요 어떤 틀을 가지고 그 차원에서 기도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기도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기도를 기도와 응답이라고 하는 요 어떤 그 틀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기도를 어떤 뭐랄까 심리적인 효과 혹은 뭐 머피의 법칙 이런 거로 격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고전적인 비난이 뭐예요? 기도에서 이루어진 건지 우연히 이루어진 건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도에서 이루어졌는지 우연히 이루어진 건지 물론 여기에 대한 지혜로운 답이 있어요. 있지만 기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기도의 본질이 왜곡되는 거죠. 이러한 접근 때문에 사실 기도 생활이 더 어려운 거예요. 자, 엉뚱한 얘기 같은데 좀 용납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이상하게 비가 왔다가 저렇게 또 해가 쨍쨍해요. 아이고 참. 아까 뭐 거의 우박 같은 거 내리다가 그쵸? 이제 봄이 오는 거를 되게 겨울이 시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보니까 제가 엊그제 세차를 했어요. 예. 근데 세차를 하면 꼭 비가 와요. 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상하게 세차만 하면 느낌상으로 하루 이틀 내에 비가 와서 꼭 마음 가운데 아이고 비 온 다음에 세차할 걸 그런 마음을 먹은 적이 많아요. 이런 경험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하루는 제가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세차하려고 마음 먹다가 하루 이틀 더 있다가 세차를 해봤어요. 근데 그래도 비가 와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진짜 엉뚱한데 과감하게 실험을 해봤어요. 여름에 가물어서 뉴스가 막 떠요. 가물다 할 때 제가 한번 세차를 해볼까 했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비가 왔어요. 예. 물론 전국적으로 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동네 비가 왔어요. 희한하게 그때는 조금 늦게 왔어요. 4일 만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도 혹시 어쩌면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제 성격에 6개월을 기록을 해봤어요. 저는. 했는데 왜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처음엔 정기적으로 세차를 했고 그 다음 비정기적으로 일부러 제가 한 2달은 정기적으로 하다 그 다음에는 뭐 게을러서도 그랬지만은 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 기록을 보니까 놀랍게도 세차 이후 비가 온 날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야, 이거 굉장한데? 제가 그래서 점성술에 버금가는 세차술을 구축했습니다. 제 이론에 의하면 전국이 가물 때에 온 국민이 세차하면 분명히 비 옵니다. 이게 이제 점성술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함정이 뭐예요? 함정이? 세차 안 해도 비 오는 때가 많았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이후에 찾아봤어요. 수원 기준으로 연평균 강수 일자를 보니까 119일이에요. 7, 8월 장마 빼고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봤더니 월 평균 8일 비가 와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그냥 계산해 보면 사흘에 한 번씩 비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차를 하면 비가 온 게 아니라 비가 오는데 그냥 제가 세차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도와 기도 응답을 매치시키기 시작하면 기도술이 나오는 거예요. 점성술, 세차술에 이은 기도술이 나오는 거예요. 집에 와서 구글 검색을 해보세요. 기도 응답에 관한 책을 이만큼 나와요. 우리가 기도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기도 생활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게 무슨 주식이나 로또처럼 기도가 응답됐나 안 됐나 이것을 자꾸 기도의 어떤 목적과 동기로 삼기가 쉬워요. 별 도움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뭐 청년 때 기도 수첩, 옛날에 그 기도 수첩 많이 유행했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또 이렇게 줄이 거져 있어요. 응답 받았나 안 받았나를 체크하는 난이 있었어요. 지금 많은 세월이 지나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은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본질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필요한 것을 간구할 수 있어요. 그것도 기도예요.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고 교제예요. 우리가 사람 사이의 만남도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받을 어떤 유익을 생각하고 만나면 인격적으로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얘 만났을 때 뭔가를 얻는다, 그것 때문에 만난다 하면은 인격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 만남 자체로 즐거운 것이고 만남 그 자체가 목적이죠.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고 깊이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기쁨 삼는 게 기도예요. 어떤 온라인 작가가 이제 미국 어떤 여류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릴리전과 릴레이션십은 다르다. 종교 생활하는 것과 그 믿음의 대상과 관계를 맺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기도는 릴리전이에요, 릴레이션십이에요. 기도는 관계예요. 또 이 작가는 릴레이션십과 펠로우십은 또 차원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종교적인 어떤 의무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예요. 펠로우십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습관을 쫓아 한 기도였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는 말을 넘어서 혹은 고난을 맞아서 어려운 일을 만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히 드린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일상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특별 기도가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특별 기도는 일상 기도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일상 기도의 시동을 거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 기도가 일상 기도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안일하게 바쁘다는 핑계로 믿음이 없어서 게으르고 나태해진 우리의 기도 생활을 깨워 일상의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특별 기도입니다. 모쪼록 이번 주 저희들 특별 새벽 예배, 특별 새벽 기도회 길게 안 합니다. 네, 여러분. 또 현장이 정 힘드시면 온라인으로도 저희는 중계를 합니다. 다만 하나님과의 일상의 교제, 그 기쁨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이번 고난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의 기쁨이 아니라 교제의 기쁨 가운데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이번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기도,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도 함께 기도하셨다는 사실, 함께 기도하길 원하셨다는 사실이 저는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함께 하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또 부탁하시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앉아 있고 깨어 있으라는 말은 내가 저희 가서 기도할 동안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집사님 이거 좀 잠깐 봐주세요. 그러면은 보란 얘기예요? 아니죠. 지켜달라는 얘기죠. 깨어 있어라는 얘기는 내가 저희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도 함께 기도하자 이런 얘기죠.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하기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본 바 있죠.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특별히 오늘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표현이 좀 거친데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함께 기도해서 하셔야만 했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셨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워요. 예수님이 뭐가 부족하셨을까? 오히려 그냥 연약한 그 제자들 데리고 다니는 거 좀 거추장스럽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함께 하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더 말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혼자 주님과 고독하게 홀로 만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는 것 역시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 학자가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오래된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의 영성 트레이닝을 셋으로 카테고리화 했는데, 첫 번째는 내적인 훈련이에요. 두 번째는 외적인 훈련, 세 번째는 단체 훈련, 협력적인 훈련입니다. 신앙은요,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서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 영성에 굉장히 중요한 축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예배가 일반화됐죠. 저는 온라인 예배, 온라인 기도회 이런 것들이 역설적으로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은 아마 우리는 한참 시대에 뒤떨어져서 그 온라인을 등한시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어느 장소에서든지 네트워크와 연결된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해야 하고 회의할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저도 심지어 지방 가서 새벽 예배 인도한 적도 있고 그래요. 우리 시대의 특권이죠. 그런데 현장에서 함께 하는 것만큼 그것을 대체할 수 있을까는 아직 완전히 세상이 패러다임이 바뀌기 전까지 전 퀘스천이에요. 온라인 예배도 예배는 맞지만 부득이한 경우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현장 예배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야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 딸아이가 미국에 있는데 전 같으면 통화하기도 힘들었어요. 저희 유학 시절에는 돈도 비싸고, 그래서 잠깐 콜렉트콜로 전화하면은 목소리 확인하라고 하는 그 틈에 엄마 나 잘 있으니까 이상 없어 그러고 끊고. 그거 아세요? 콜렉트콜로 전화하면 이 사람 전화 받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제가 그 10초인가 20초 동안 엄마 나 잘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러고 딱 돈 안 들어요. 근데 요즘은 뭐 해요? 다 영상통화. 그냥 누워서 다 집도 보여주고 다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딸아이랑 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딸이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아무리 영상통화를 해도 그것이 약간 위로가 될지언정 실제로 만나는 거랑은 다르죠. 네.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계속 그렇게 사세요. 네. 달라요. 온라인으로 보는 거랑 달라요. 생생하게 만나도, 아무리 온라인으로 생생하게 만나도 직접 만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저는 우리 시대에 함께하는 것은 적어도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실제로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다른 의미가. 그런데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보니까요, 오히려 너희는 깨어 있어서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시지도 않았어요. 제자들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크게 기여한다는 착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거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함께 깨어서 기도하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 함께 하면은 꼭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꼭 이렇게 강박하실 필요 없어요.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함께 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갈급하셨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오셔서 제자들을 깨우시고 야, 좀 깨서 함께 기도하자 하고 가셨어요. 그러다가 또 얘네들이 자나? 그러게 와서 또 깨우셨어요. 그러기를 몇 번 하셨냐면 3번 하셨어요. 그런 정도로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는 걸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어요? 마치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줄 알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는 걸 몰랐겠어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 알면서도 혹시 하는 마음으로 가셨던 그 마음으로 자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깨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요.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나만이 아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믿고 있구나. 다 변절한 줄 알았는데, 다 타협한 줄 알았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한 7천 명이 있었구나.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즐거움과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됐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하시고 잡혀가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기도에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깊이 해야 하지만 기도가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기도를 기반으로, 기도를 동력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제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기록들을 읽을 때마다 이상한 점 혹은 놀라운 점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대답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러냐? 뭐 이렇게 대답하시는 기록 본 적이 있어요? 전 희한하더라고요. 읽을 때마다. 오늘 말씀에도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스스로 곧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도 되면 막 하나님이랑 대화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복음서에는 그런 기록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니, 못 찾았어요, 저는. 어쩌면 예수님의 기도 역시 우리의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도 역시 때로는
홀로 하는 독백처럼 허공에다 하는 외침 같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사실에 격려받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이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막 하다 보면 혼자 중얼거리는 것 같고 혼자 소리 지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셔요. 하나님이 쭉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이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기도 중에 듣는 기도라는 것도 있어요. 그 듣는 기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요 귀에다가 이렇게 무슨 무협지에서 나오는 전음처럼 막 현수야 뭐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으로 연상을 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식이 아니었어요. 듣는 기도 역시 기도 중에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친교 속에서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공감하게 되고 그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그 뜻대로 살고자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얼마 전 제가 친구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 만나면 다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제 한 친구가 이제 고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지금 택해야 되는 그 상황이었는데 좀 손해를 보지만 보람 있는 선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좀 이익이 있지만 쓸데없는 선택이 있었어요. 그럼 어떤 거 택하실 것 같아요? 조금 아니 좀 많이 손해 보지만 보람 있는 선택이 있었고 조금 많이 이익이 있었지만 쓸데없는 선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내가 고민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다 입을 대면서 야 어떻게 하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 중에서 한 명이 야 그런 건 목사한테 물어봐야 돼 그러면서 교회도 안 다니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나한테 물어보면 답은 뻔해. 예. 답이 뭔지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듣지 그렇지 하면서 보다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친구도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꺼낸 거죠. 어쩌면 아니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답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다만 내 욕심이 내 미련이 혹은 두려움이 그런 것 때문에 답을 알면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안 하셔도 답은 뻔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 주님도 답을 뻔히 아시면서 두려운 마음에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두려우셨을까요? 그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영영 소외되는 그 끊기는 그 절망과 절박함과 소망 없음을 지고 십자가에 지셔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우셨겠어요. 그 두려움에 또 기도하신 거죠. 그러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안 하셔도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죠. 우리도 기도하면서 나의 욕심과 미련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확인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귀결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만 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에 힘입어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때가 있고 살아내야 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나의 욕심과 미련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재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늦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거하고 싶지만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가라 명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세상 속으로 가서 살아내는 것이죠. 때가 왔도다. 우리 주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현실로 나아가셨습니다. 기도의 때가 있고 살아내야 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확인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응답이 아닌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얻은 확신대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정이 다 먼 데 있으면 못 오실 수도 있고 아침에 출근 시간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되도록이면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기도를 여는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마 나가시다 보면 혹시 들어오시다 보면 받으셨을지 모르겠는데 기도 제목 카드가 있어요. 함께 기도 제목 카드인데 그거를 작성해서 저를 주시면은 제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거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오픈해도 된다 안 된다 표시를 해주시면은 오픈해도 되는 것은 또 제가 이렇게 공유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기도함으로 일상의 기도를 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신실한 교제를 하는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꼭 그동안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한 점이 있다면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그것이 왜 필요했는지 어떻게 당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금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기쁨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믿음대로 살아내는 저희들에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